여집사님들 아름다운 찬미로 특별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너무 썰렁했는데 그나마 원집사님께서 플룻으로 첫 음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야곱의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하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도 긴급하게 많이 하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야곱의 환난이 다 아시죠? 무엇인지는 우리 교단의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통과해야 할 짧은 기간의 극심한 고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을 좀 사기쳐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쳤는데 외삼촌 집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시내에서 처절한 기도의 투쟁을 했던 그 경험이 첫 번째 근거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들을 석방해서 고향으로 가도록 하기 전에 그 포로 생활로 있을 때의 그 기간의 경험을 예레미야가 적용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앞에 정보 좀 동태들 알아보라고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 첩자들이 돌아와서 정보를 알려주는데 주인의 형님 에서가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이 배가 고파서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했더니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줄게 했죠. 그 하나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때 에서가 사냥을 가고 없었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 다 독차지해라.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을 다 독차지했는데 에서가 나중 돌아와서 나한테 축복 줄 거 하나도 없냐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상당히 재산 잘 저축해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가족들도 많아져 가지고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그 사건들을 생각해서 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야복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말로는 씨름이라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격투였던 것 같아요. 영어에는 레슬링으로 나와 있던데 기도로 그렇게 밤을 지샜는데 야곱 그 싸움에서 그 사람이 이기지 뭐 일부러 져준 거겠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 형 에서하고 아주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성경 한번 그 순간을 성경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6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더라. 빠졌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뒤에 진행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붙잡는 것도 이렇게 강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환난의 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기간이 70년이 차면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도 그 전망을 보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교회 환난의 때를 교회의 미래의 경험,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가 겪어야 할 그 경험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뿐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도 종말론적 환난의 때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에 근거 있는 적용이죠. 그런데 이때도 사탄은 옛날에 에서를 부추겨 가지고 야곱을 향해 공격해라 진군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듯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악인들을 선동해서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악인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마빈 무어 목사님의 마지막 때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16페이지에 이런 도표가 있는데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어느 위치,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유예 기간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하면은 조사 심판이 되겠고 다니엘 8장에 근거하면은 하늘 성소 정결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끝이 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우리가 끝이 나면은 바로 7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7 재앙의 전 기간을 환난의 때라고 밑에 돼 있고요. 타임 오브 트러블. 그리고 첫째 재앙이
끝나고 셋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 그 사이에 일요일 휴업령의 사형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때부터 일곱째 재앙 내려질 바로 직전까지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 재림하는데 왜 재앙이냐? 가만 보니까 그때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 날려가는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마빈 무어 목사님이 그 사형령이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 사이에 발해질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8쪽에 보면은 첫째 재앙 소개하고 둘째 재앙 화이트부인이 언급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 위에 언급한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 이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 사이에 사형령이 내려질 거라고 마빈 무어 목사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곱 재앙을 살펴보니까 계시록 16장에 첫째 재앙은 짐승표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독한 헌대가 나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데 그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 사이에 사형령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16장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발견된 게, 하늘에서의 조사 심판 결과 의인과 악인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구별이 고정돼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7재앙 소개했는데요. 넷째 재앙 내리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하나님 이름을 사람들이 회방합니다. 돌아서지 않고. 다섯째 재앙, 짐승나라의 흑암이 아주 캄캄한 게 덮이는데 사람들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회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품성들이, 생각들이 고정된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에게 이집트에 재앙들이 내리면은 바로가 마음을 바꾸었잖아요. 그때는 바꾸었는데 7재앙 때는, 환난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때를 대비해서 주시는 도움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음보감 2권 149에서 150쪽에 그때의 야곱의 환난의 때의 상황은 모르드게의 상황과 유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모르드게 때의 그 상황.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석방령을 내렸는데 많은 인원이 돌아갔습니다만 거기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대의 왕을 거쳐서 아하수에로 바사입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의 왕 때에 대궐 궁궐 문지기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궁궐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자기에게 인사를 하라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건방져 보이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왕을 꼬셔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사형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내리게 될 조서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 대해 내린 것과 흡사할 것이다. 바사의 조서는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적이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손해를 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 존경의 표를 하만에게 나타내지 않은 데 불과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왕의 결정은 특별한 백성에 대한 허위 진술로 말미암는 기만 아래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신교계는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를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본다. 그때 바사국의 그 법령, 왕의 칙령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언복음 1권 131쪽에 첫째 날 존중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사형령이 발령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첫째 날을 존중하라는 법령이 내려질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으리라는 법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여 주님의 안식일을 발밑에 짓밟거나 법안권이 세운 제도를 존중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군사들과 악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뛸 것인데 이는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피할 길이 절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언복음 1권 131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힘을 받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배반과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두려운 고난을 위한 힘을 받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투쟁, 즉 야곱의 환난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며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누어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 전파에 우리 적극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실 것을 나는 보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며 그분의 심령을 토로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히 부르짖을 것이며 구원을 위하여 밤낮 고민할 것이다.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입법자들은 지금 현재 의미로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죠. 일요일 법령을 수락하는 이유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을 깨뜨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가 전개된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르드게 시대에서처럼 당신의 진리와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무는 그 무서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빛 가운데 둠으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논쟁거리가 되는 진정한 문제를 그들 앞에 제시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지하려는 조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친구와 같이 버스 좌석에 같이 타게 됐는데요. 둘만이 있어서 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저희 부부가 시골에 온 게 전원 생활을 동경해가지고 그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국가의 권력을 입은 종교 세력이 자기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매매를, 경제 거래를,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고 나중에 사형에까지 처하게 된다는 예언이 있다. 도시에 살면은 내 신앙을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시골 생활을 하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건 어떤 질문이 들어오건 간에 우리는 설명할 수 있도록 구원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정은보감 2권 153쪽에 진리가, 우리들이 진리를 세상에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비록 모욕을 당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그 진리가 모욕을 당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그 진리가 뚜렷하게 제시됨으로써 연구와 도의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생겨야 한다. 모든 논쟁과 모든 비난과 모든 비방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잠들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해주고 각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논쟁과 비난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진리가 확실하게 제시되면은 그 논쟁, 그 비방이 없었더라면은 듣지 못했을 사람들이 그 논쟁 때문에 진리를 듣고 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 에베소 안교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의 죄수로 압송돼 간 사건들을 우리 접했는데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그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야 갈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거짓죄로 유대인들의 고발로 그렇게 압송돼서 네로 황제 때 사형을 당했는데요.
정언보감 2권 154쪽에 바울의 투옥 역시 그 일이 아니면 바울이 투옥되는 그 일이 아니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없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오히려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로마 황제와 고위 관료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신 백성들은 그들의 빛을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며 그들은 심판날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급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대책들이, 그리고 우리가 달리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대책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무척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별들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 분위기에 매몰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지막 때에 환경 변화, 진행되는 상황 주시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직 한 가지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리고 받는 것, 오늘 또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나에게 시급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옥 집사님 안교 운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개, 바로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나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마빈 무어 목사님은 그의 책 219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백이다. 알려진 죄는 그것이 자백될 때까지는 용서될 수가 없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데 언제? 지금 자복해야 합니다. 지금 자복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유예기간 후로 연기한다면 용서는 얻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기로 장자권을 획득한 그의 죄에 대하여 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며 자비를 베푸시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그들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의 죄들은 심판하기 전에 사라지고 제거됐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들을 기억할 수 없다. 지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을을 깨닫는데 믿음으로써 을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빈 무어 목사님 마지막 때의 위기라는 책 221쪽에 구원의 보장을 위한 기초는 정확히 말해 바로 지금이다. 죄의 회개와 자복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자복된 죄들을 덮으시도록 간구해야 하며 나중에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지금과 똑같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될 것이다. 마빈 무어 목사님 계속합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 우리의 광야에서의 우리가 당할 광야에서의 시련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강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그때의 강한 품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모든 불평을 극복하는 것을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인 바로 지금 배워야 한다. 마빈 무어 목사님은 질문 2가지를 합니다. 첫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 동안 피로와 고통과 지체를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의 생명 유지 수단이 제거되어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가? 2번째 질문은 칭의의 경험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죄들에 대해 그분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요청하면서 날마다 그분께 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나에게 그 죄들을 드러내 주실 때 나는 자백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죄들조차에도 자백이 요구되는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그분께로 가고 있는가? 환난의 때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음보감 1권 131쪽입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요긴한 건, 구해야 하는 건 성령이라고 늘 자주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각 시대의 대쟁투 611쪽에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복음 사업이 다시 성취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책 161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각 시대의 대쟁투 61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지구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강구는 더 이상 없다. 자비의 강구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을 완수했다.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의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다.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는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켜 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늦은 비 동반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업은 완수됩니다.
죄인을 위한 자비의 강구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주 앞으로 오는 유쾌함을 받게 되고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므로 인내하라는 권면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음으로 의를 깨닫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처럼 지금 고민하고 지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고난받기 전에 힘과 영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달으며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증거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논쟁과 비방으로 진리가 모욕당할지라도 말입니다. 늦은 비를 받아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를 끝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읽은 것 다시 읽겠습니다. 정은보감 1권 131조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